할렐루야. 시대를 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줄곧 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지요.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부정어가 아니고 긍정어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소망하는 것이 해결되는 일입니다. 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아니고 긍정어입니다. 바램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내가 사용하니 좋더라. 아니요. 원하고 있었으니가 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만들어가는 일을 보면 그것은 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뭔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눈빛이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단 한 가지만 가지고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차량 갔다 오면서 문득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아쉬워서 했던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 학생을 이렇게 맞이해 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누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물으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정문 앞에 경비 아저씨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교사가 있죠. 선생님. 학생들이 배우러 가는 그 현장에 교사가 이야기해 주는 말은 아주 잘 따르며 지킵니다. 부모님들도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 말을 잘 들어야 돼. 맞습니다. 어딘가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어디를 가라고 합니까?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연세가 제법 되세요. 이제 아직 그래도 우리 권사님 비하면 젊으시지.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여목사님이신데 처녀예요. 80이 넘으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이쁘게 잘하시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살이에는 기도하며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병원도 가야 합니다. 병원 가서 병원의 의사의 손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미덕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프셨어요. 통증이 좀 왔대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일 있으면 병원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좀 와서 아이고 내가 그냥 집에서 조금 쉬면 되지 하고 집에서 계속 쉬다가 뇌경색이 오셔서 지금 치료받고 계세요. 결국엔 병원으로 갈 거면 그죠? 의사라고 하는 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방을 내려줍니다.
당신 몸이 이러니 이런 약을 먹고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반대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킵니다. 밥 먹고 공복에 약 드시면 안 되니까 식사 후 30분 뒤에 약 드십시오. 그러면 꼭 지키려고 했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지요. 전 지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잘 지켜야 되는데, 제 아멘으로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 다 까먹는지 몰라. 의사 선생님 얘기가 더 중요했고, 옛날 소시적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얘기가 교사 선생님 얘기가 더 중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사회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셨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병이 고쳐지고 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두 분만 하시네. 나머지는 그렇게 이루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셔서 힘드시지? 목사가 목소리가 안 나와, 만약에 안 나와요?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죠? 하나님은요, 잘하는 걸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간절함을 원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으로 가는 일이에요. 기도도 목소리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멘으로 동요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고. 그래서 목이 안 나와도 예배를 왜 옵니까? 아파도 와야 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죽어도 죽으리라 하고 오는 곳이 예배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병원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안 온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막걸리 마신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의 모든 3년여의 공생 기간의 사역 기간은 그냥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보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일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현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게 나지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죽으신 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과거 역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하며 고3 이후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아주 멋진 말 같죠? 아니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뭘 시험의 잣대로 그걸 두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왜 고3 이후냐? 고3 때 마귀가 처음으로 그 전에 귀신을 내쫓을 때는 별로 못 느꼈지만 고3 때 마귀 들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가 무섭다고. 그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도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무섭다고.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저를 보며 이 속에 있는 예수가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서운 것이지 제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귀신은 보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를. 그러면 예수님은 제 안에만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이만희가 좀 돼줘야지. 성경엔 예수님은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방의 모든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에게 가라 했고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라 했고 그 증거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길 영접하길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안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버리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요양병원에 설교를 하러 요양병원에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우연찮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좋아하는 장로님이 여기 입원을 하게 됐는데 중증 치매까지는 아닌데 초기 치매 이상으로 와서 그렇게 왔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대.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치매가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거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걸리는 분이 어떤 분일까? 라고 그냥 문득. 저는 뭐 의학적 상식은 없습니다. 성경적 상식만 가지고 믿음적 사고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 것을 받아들인 자는 제 주변에 그런 분은 치매를 걸리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예수님을 근거한 세상적 사고를 함께 접합하여 그럴싸하게 머리로 회전시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꼭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뭐 그렇다고 그 장로님이 있는데 지금 정신이 말짱한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한테
당신이 예수님 앞에 사고를 내려놓지 않았으니 치매 걸렸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조금 순화하여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치매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가기 위해서 세상 것 내려놓게끔 세상 것 잊어버리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매라는 병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이 기적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은 체험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편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기적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또 차량 운행을 하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다리가 많이 부는데 왜 그럴까요? 제가 콩팥이 안 좋은 신장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붓고 아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 신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안 좋아요. 근데 요게 있어요. 신장이 안 좋으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속이 미식미식거려집니다. 구토 증상이 일어납니다. 진짜 막바지 단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장 투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아도 벌써 안 좋았어야 되는, 그래서 투석을 해서도 벌써 했어야 되는데, 저희 장로님이 당뇨가 온 지가 한 40년이 넘어요. 40년이 넘는데 합병증이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 다 멀쩡해요. 하나님의 은혜라 본인은 말을 합니다. 왜? 식거리를 관리하며 드신 게 아니었으니까. 기도로 그 일이 담당되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다리가 많이 붓대요. 그 다리가 좀 부었어요. 저희 장로님이. 제가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데 걷긴 하세요. 통증이 그리 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면 불편하지요. 신발 신기도 불편하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뭘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먹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아버님을 모시고 저 김제에 가서 산소에 갔다가 그 옆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고향에 있는 형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회를 드시겠다고 해서 횟집에 갔는데
늘 생각하지만 한 3분의 1은 4분의 3은 혼자 드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를 가더라도 그렇게 많이 드셔요. 욕심 나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드세요. 주일날 보면 우리 두 분의 어르신이 저보다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기적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느끼지 못하며 삽니다. 아까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밥이 보약이라고. 그렇습니다. 밥이 보약 같은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문을 외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소문이라는 것은요, 대단한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참된 소문뿐만 아니라 거짓된 소문 또한 위력이 크다라는 겁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집에서 가장 잘 되는 장사집이 되려면요, 구전의 방법으로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홍보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입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휴대폰에 SNS를 통해서 입소문이 빠르게 납니다. 참된 소문의 위력은 생명이고 축복인 반면에 거짓된 소문의 위력은 사망이고 저주라는 것이 다를 뿐이지 소문의 위력은 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소문에 대해서는 별 반응을 하지 않지만, 믿으려 하지 않지만 거짓된 소문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마귀가 그 거짓을 참이라고 옆에서 자꾸 깐족거리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삐뚤어진 본성이라는 게, 이게 죄성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참이라고 생각하게끔 여기서 요동치는 거예요. 그것이 편리한 것 같지요.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지요.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데 사탄이 옆에서 깐족거립니다. 믿게 하려고. 얼마 전에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규탄 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차별화 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크나큰 문제들이 사실은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엔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성경에 잘못된 말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좋은 말이래요. 성경의 말씀은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윤리 있게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참 좋은 말이라고 누구나 얘기를 해요. 신앙적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엔 법이 많이 준행되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그 당선자인 대통령에게 선서를 받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차별화되면 안 된다.
어른이 조그마한 아이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차별하면 안 된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만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는 얘기죠. 전 세계의 나라가 200개국이 넘지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선진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인 겁니다. 성소수자. 거기에는 별의별 의미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전 세계에 30여 개 나라가, 35개국인가의 나라가 차별금지법을, 그 성소자를 보호하고 있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한다. 죄송합니다. 전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76개 나라에서는요, 그 성소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 문제가 일어날 땐 법으로 제도적 장치를 겁니다. 76개 나라가. 그럼 어디가 많아요? 그걸 논할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계속되게 그것을 자꾸 건드리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여자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고 남자를 여자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사람이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가? 마귀가. 본질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내 인생을 생각하며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어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 좀 아파.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서 이걸 고쳐 사용할 것인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만큼 참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한 구절에 요이 땡 하고 문 열어서 말씀 하나를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말씀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문구가 방향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서 현재 2권의 책이 사실로 인정받고 있답니다. 그 2권 모두가 사본인데 기록 연대도 900년, 1100년 이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150년에서 350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이죠. 히라버로 된 것은 5,000권, 라틴어로 된 것은 1만 권이나 있을 만큼 참된 증거라는 측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훨씬 정확하지 못한 것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은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참된 소문을 믿고 그 소문에 자신의 인생을 고정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이었음을 고백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함께 돕습니다. 그를 주님 앞에 안내합니다. 인도합니다. 그 인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의 소원을 위해 도움을 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보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와 소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해결하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막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방향을 바꾸어 어디로 갑니까?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은 지붕 뚜껑을 열었습니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며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얘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분명히 그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때의 예수님이 지금의 예수님이고 그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땅을 조금만 파면 우물이 나온다고 해서 1m를 팠답니다. 1m를 열심히 팠지만 우물을 발견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2m를 파봤답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10m를 팠답니다. 그런데도 물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또 20m를 팠답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참, 야, 여기가 아닌게벼 하고 장소를 바꿔야 되는데 50m를 팠답니다. 그래도 안 나오더랍니다. 100m를 팠답니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답니다. 밀어난 걸까요? (104m를) 팠답니다. 나왔을까요? 물이 나왔습니다. 104m를 팠더니 우물이 터졌는데 그 우물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됐답니다. 여러분이라면 1m만 파도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시작한다면 104m까지 끈기 있게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할 때 104m까지 끈기 있게
갈 수 있습니까? 멈추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히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한 자를 용납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포기한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삶을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포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변화될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나십시오. 믿음밖에 없습니다. 올바로 만난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기적을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4m를 팔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우리의 삶의 기적을 맛보고 증거할 수 있는 열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